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사 파송 예배 및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귀한 또 사명 가지고 또 귀한 나가시는 멀리 정말 그 오지에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오늘 파송할 텐데요. 우리 그분들에게 정말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번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주님보다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정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더욱 사랑 저정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정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숨질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남이지라고 어디나 두고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서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그 영혼들을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정말 그 물이 바다가 잠잠할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을 때까지
정말 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그 어둠에 그 빠져있는 그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싸우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보리라 그날을,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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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아직도 그 세상 많은 민족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뜨거운 영광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구원함으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물결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하나님 오늘 그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그 물결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직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지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재직들이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의 일을 떠오르며 너무 부끄럽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직장과 가정의 핑계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아버지 뜻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들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에 현혹되어 그릇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양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으나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았으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재직 직분을 주셨으니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재직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말과 지식에 앞서는 직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겸손과 신앙의 덕을 겸비한 부지런한 일꾼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이 작건 크건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금년도 목회 방침으로 계획하고 세우신 영적 비움으로 새벽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생활화, 정교인의 성경 공부 참여, 자아의 비움과 섬김의 삶, 정교인 가정의 선교 후원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온 재직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남은 생에 복음에 빚진 자로서 열정을 갖고 적극 동참하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차질이 없도록 발맞춰가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이끌어 주실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김명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전신학대학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학교 발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실현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던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애롭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 다 채워주셔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아가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전 재직들이 이 시간 감사의 인생, 값있는 삶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헌신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이 시간 모든 재직분들께서 자리에서 나와서 선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앞에 대표자 두 분께서 선서하실 때 오른쪽 손을 번쩍 드시면서 선서 함께 크게 외쳐주시고, 맨 마지막에 2015년 1월 9일, 1월 7일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넣으셔서 자기 이름에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15년 영적인 삶의 첫 번째 영적 비움의 해를 맞이하여 맡겨주신 직무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다음에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둘, 모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셋,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소득의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 충실하여 복된 삶의 본이 되겠습니다. 넷, 새로 믿는 자와 병든 자와 슬픔 당한 자들을 돌아보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겠습니다. 다섯, 성도들의 위급한 일을 교회에 보고하여 한 몸된 성도들의 유기적 사랑의 단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섯, 교회 안에서 절대로 상처를 주거나 불평이나 비방의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의 모든 사역에 헌신과 열정을 쏟으며 동참하겠습니다. 여덟, 세계 선교를 위해 매월 10,000원 이상 헌금하여 세계 선교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열, 영적 비움의 삶을 통해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2015년 1월 7일 재직대표 안수집사 하성덕, 권사 이경희. 단용사님께 선서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이발소에 어느 날 이발사가 머리를 깎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노란 머리의 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발사 한 번도 외국인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발소 주인으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흔한 헬로우라는 단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멀끄러니 거울을 쳐다보고 있다가 충청도 사투리로 그 미국인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와시유 그랬습니다. 충청도 말로는 와시유는 오셨습니까? 라는 말의 뜻인데 그 미국인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그 말을 영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보냐고 물으니까 미러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드디어 그 미국인 차례가 돼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발소나 미용실 가서 머리를 깎다가 경험한 적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머리를 만지면 긴장이 풀어지고 잠이 솔솔 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기를 느껴서 눈을 떠봤더니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발사는 드디어 그 미국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말을 영어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리고 남모르는 미국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차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기웃거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왓데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난주 제가 하동읍에 다녀왔는데 하동에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먼데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며느리가 이 손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버스데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버스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미국인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촌스럽게 생긴 아주머니하고 저렇게 나이가 많은 먹은 할머니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아니 오늘이 생일날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미국인 벌떡 일어나서 노래 한 곡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2015년 시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처해진 상황을 진단하면서 2015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근데 그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지금 한국 사회는 위기 속에 있으며 그 위기의 원인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그 위기를 자초한 원인이 뭐냐면 소통의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에 귀한 재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니면 그 어떠한 선행의 결과로 결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마치 비행기에서 아무리 험준한 산이 그 높이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구속의 은총이 없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재직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전 존재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고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2015년도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상급과 멸관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은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치유한교회가 지금까지 47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까지 함께해 왔습니다. 이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재직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리고 온갖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오늘 치유하는 교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 어떤 영광만 있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자랑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자랑도 뛰어넘어서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치유하는 교회가 영광 있는 교회였고 자랑할 만한 충분한 조건과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교회, 미래가 더 소망스러운 교회, 지금도 좋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뒤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게 되는 바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재직으로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반겨 맞으면서 천국보다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운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세상에 누구도 넘나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재직을 통해서 기대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세움받은 우리들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코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우시고 재직으로 훈련시켜서 단 하나의 목적,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멸관으로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피 야곱 일가가 요셉과 더불어 애굽에 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결국 400년 동안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전후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겪었던 그 고초는 마치 일본 사람들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침략하고 점거하고 내선일체, 창씨, 계명,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조선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잔혹한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당시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상황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나이라면 이 날강에 내던져서 결국 히브리 민족의 대를 씨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바로의 잔혹무도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막과 절기를 통해서 이제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세속적인 왕을 구하게 되고 그들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21년, 586년 결국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남부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에레미야를 보면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골목골마다 사람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비가 오면 내려가야 될 하수구에 사람의 핏물로 가득했다. 차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잔혹한 정경을, 바로 586년 그 예루살렘 도성의 처참한 모습을 에레미야에 가는 슬픈 노래로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그런 저주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기쁜 슬픔과 좌절에 빠졌던 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했는가? 왜 우리가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됐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키던 끝에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이곳에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이고,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1.1억이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는 대영적 각성운동과 교육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종교적인 민족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민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여기서 유대교가 시작되고 유다인이 탄생하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신앙의 교육, 그 교육의 결과로 탄생한 사람들이 10대 후반에 3대 총리를 지낸 다니엘, 어린 10대 중반의 소년이 어떻게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10대 후반의 소녀 에스더가 어떻게 죽음은 주의라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무릎 꿇으니 차라리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서서 죽겠다는 이 모르도게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단, 타는 풀물 속에 내던져지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나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 왕의 최고의 측근이 되어서 최고의 성공과 권세와 출세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결단,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위기의 한 정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명품과 같은 위대한 신앙이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의 깊은 절망과 좌절에서 영적인 대각성과 회개 운동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자녀들에게 철저히 그 말씀을 계승시킴으로 다음 세대 중심, 신앙교육 중심, 말씀 중심의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히틀러를 비롯한 중세시대의 수백 명,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 다음 세대 중심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한 동안에 회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치유한 교회가 47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수필가였던 안병욱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하는 소리, 경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는 소리,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경제가 아무리 잘 되고 두 번째 지식이 아무리 넘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애 우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바로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그 세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치유하는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재직이 되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울 수 못한다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는 더 소망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서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저 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과거의 향수 속에서 비참한 노후를, 영적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성공과 권세와 권력과 충성을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조국이 어려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였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들이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은, 비전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느헤미야 1장 초반 보니까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혈기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그 어떤 것에 의지해서 해결하고 들지 않았습니다. 재직은,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재직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바로 그 재직 선언의 핵심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자기를 비운다는 그 핵심은 바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더 많이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 재직의 첫 번째 모습, 무엇보다도 재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목사님의 목회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올해 한 해 동안 목사님의 목회가 바로 우리 치유하는 모든 교회 재직과 성도들이 바로 이 영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목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쥐 가족이 소풍을 떠났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아빠 쥐가 펄쩍 뛰더니 그 고양이를 향해서 멍멍 그랬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 아빠는 더 크게 펄쩍 뛰면서 멍멍 그랬답니다. 가자 고양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며칠 동안 못 먹었더니 헛것이 보이는구나.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쥐인데 귀에 들리는 것은 개니.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저 개가 지금 내 앞에 있구나. 36개 주랭량을 낳답니다. 그러자 아들쥐가 아빠쥐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웬 개소리야? 우리는 맨날 찍찍거리고 살았는데 웬 개소리야? 그러자 그 아빠쥐가 아들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2개 국어는 사용해야 되느니라. 세상의 언어, 세상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의 언어를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재직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의 소유자가 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직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재직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수백 킬로 동안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바벨론 그리고 여러 나라와 민족, 당시 세계 최초로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웅대하고 화려한 그런 곳 속에서 아마 이 느헤미야는 저 전라도 무안 어느 바닷가 산 끝짝에 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데서 포로로 붙잡혀온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과 패배와 자학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술관원이 되을 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포로로 붙잡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온갖 구박을 다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세상을 바라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강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귀신이 없다고 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가다가 귀신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귀신 얘기할 때마다 생각하기를 오늘도 목사님이 괜히 우리 교인들 때리려고 협박하려고 또 귀신 얘기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귀신을 딱 마주치고 나니까 이 집사님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머리는 쭈삣쭈삣 쓰고 식은땀 흘리고 발은 안 떨어지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바로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귀신은 찬송하면 도망가더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겠더니 아는 찬송과 가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는 찬송가 맨날 뒤에 앉아서 발이는 꼬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콧방귀나 뀌고 있던 이 집사님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찬송가도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늘 영상으로 곁눈질로 보던 이 집사님. 그런데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강제로 이렇게 세워서 고문하듯이 부르게 한 찬송,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귀신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나요? 그 찬송을 듣고 있던 귀신은 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를 향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데 아니 자기를 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니. 귀신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답가를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여러분, 귀신도 자존감을 회복하면 변화된다. 근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 바로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상급과 멸류관 주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 그것이 바로 재직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무한한 신뢰감을 보내는 것, 이것이 재직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왕과 지도자와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을 보고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꺼이 2번이나 걸쳐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조국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3번째 바로 수비대장, 2번째 음식 맡은 관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 목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모든 왕의 마시는 음료와 술을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기꺼이 2번이나 거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과 얼마나 잘 소통하는 삶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충성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에게 사명을 부여해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 한 제사님이 계셨습니다. 헌금위원으로 한 주 봉사하고 그때 2번째 주에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그분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빨리 일어나서 목사님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상을 나설 때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왼쪽으로 저에게 인사하면서 충성. 그로 일주일 후에 그 집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 집사님의 왼손에 그 충성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둘 낳고 셋째 아이를 임신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12월 셋째 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집사님이 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와서야 그분이 임신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둘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아 몸이 연약하고 나약한 그 집사님 한 번도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충성 왼손으로 자기의 헌신을 서약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 그 두 분의 모습은 저에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재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에는 이유가 없고 순종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여기고 거기에 전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50여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단번에 완수하게 됩니다. 온갖 박해와 음모와 핍박을 다 무릅쓰고 다 이겨내고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을 때 그들이 올바로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총장이 되고 나서 많은 신문사, 방송사를 인터뷰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신문사 편집부장이었던 장로님의 인터뷰를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장로님, 저희 총장실 들으마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총장님은 차인표 같으십니다. 제가 그때는 검은 뿔테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 뿔테 안경 쓰는 제 모습과 그 차인표 사진을 비교해봤더니 제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차인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야 역시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라 노련하시구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립싱크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인터뷰를 한참 지났는데 중간쯤에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봬도 총장님은 차인표 같으십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기 시작했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드디어 그분을 이제 보내고 전 다음 일정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제 손을 마지막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차인표 총장님과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분을 모시고 대전에서 맛있는 집과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사서 대전역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그분과의 인터뷰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날 장로님을 대전역에 모셔다 드리고 총장실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학교에서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차인표 총장인가 봐. 내가 차인표는 아니지만 차인표와 같이 멋진 총장이 되야겠다. 그 장로님의 칭찬과 격려가 저로 하여금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으로서 하나님이 2015년도에 세움을 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짐도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영광이고 기쁨이고 멸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나를 세워준 목사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어질 때 니에미아처럼 명품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 명품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47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귀한 재직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직분에 충성하는 재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나를 세워준 지도자와 소통하고 다른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2015년을 마감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2015년 동안 우리 지휘관교회 재직으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지휘관교회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차인표 총장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참 총장님 가운데서 저렇게 참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분은 저는 창세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파송할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주 선교사님, 문희영 선교사님,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호남신학대학교 장신대 신대원 또 호남신대 목회대학원 또 호남신대 상담대학원 또 하워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1990년 요수노에 안수받으시고 강주 무동교회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 역임하시고 화동교회 또 예봉교회 담임 목사님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의 주의, 주영, 주광 3남매를 두고 이번에 총회 세계 선교부의 파송으로 동북아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호석 선교사님, 정하연 선교사님, 우리 김호석 선교사님은 서울 장신대학교 또 서울 장신대 신대원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수료하고 2012년에 영등포노에 안수받으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도림교회 부목사를 역임하시고 스라의 예빈이와 예건이 남매를 두고 이번에 총회 세계 선교부 파송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호 선교사님, 김송희 선교사님, 이 황상호 선교사님 영남신학대학교, 장신대 신대원, 또 장신대 대학원, 또 안동대학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하시고 1995년 경안노예 안수 받으시고 명성교회 부목사님, 또 범양성교회 사무총장, 실로암복지재단 사무국장, 명성복지재단 상임이사,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유지이사, 기독교 C채널 방송국 전무이사 역임하시고 현재 명성복지재단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사회봉사이사. 저보다도 경력이 화려하시에요. 이번에 범양선교회 파송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에 대해서 선교사 서약을 할 텐데,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이신 이종건 목사님과 범양선교회 사무총장이신 박중창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네. 네, 서약은 우리 하나님과 또 총회와 교회 앞에 하는 서약인데요. 지금 먼저 총회 두 가정에서 먼저 하시고 범양에서 따로 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분이 이렇게 네 분이서 손을 들고 서약서를 크게, 아까 마이크가 있었는데 지금 안 가요? 이름을 부르고 서약서 나 김동주, 문희영은, 김호석, 정하연은, 동부가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선교사 김동주, 문희영, 김호석, 정하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귀하. 예, 우리 범양선교회 파송 선교사 우리 황상호 목사와 김송희 선교사 서약을 받겠습니다. 서약서 나 황상호, 김송희는 필리핀으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감격스럽게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민족의 명예를 선양하며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범양선교회의 선교 행정 지시를 절대 순종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15년 1월 7일 선교사 황상호, 김송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범양선교회 회장 귀하. 네, 이 시간은 파송장 수여 시간인데요. 파송장을 드리면서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말씀을 파송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조차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의 사랑을 좇아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소통과 협력입니다. 제일 먼저 부부간에 소통하시고 그곳에 가 계시는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 선임 선교사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총회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그들에게 하시는 사역의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결과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또 그 일에 같이 협의하면서 나아가면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소통하며 선교에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가고 소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가정으로 나가지만 부부에게 같이 파송장을 주어서 파트너로 협력자로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동주 선교사님 제2973호 파송장 성명 김동주 1960년 8월 28일생 소속노예 영등포노예 파송국 동부가 본 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에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2015년 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영택 대독. 파송장 제2974호 성명 문희영 1961년 11월 25일생 소속노예 영등포 파송국 동부가 이하 내용 같습니다. 파송장 제2971호 성명 김호석 1980년 2월 8일생 소속노예 영등포 파송국 필리핀 이하 내용 같습니다. 파송장 2972호 성명 정하연 81년 3월 10일생 소속노예 영등포 파송국 필리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범양 선교에서 파송하는 황상우, 김송희 선교사에게 약정서와 파송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약정서 선교사 황상호, 후원 관계는 파송기관은 범양선교회, 파송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 선교비 후원 관계는 범양선교에서 월 생활비 50만 원 12개월,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는 생활비 월 100만 원 12개월, 약정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년 상기 조항을 약정합니다.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와 범양선교회 선교사 공동 서명한 약정서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파송장 성명 항상호, 성명 김송희, 사역지는 필리핀, 파송기간은 2015년 1월에서 2020년 12월, 위 사람을 범양 선교에서 파송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파송장을 수여한 2015년 1월 7일 범양 선교회 대표회장 강윤구.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꽃다발 전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범양선교회장이신 강윤구 목사님, 오래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마는 몇십 년 만에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강윤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걸 처음 해와가지고 써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1977년 9월 24일에 전임 전도사로 부임해서 1978년 12월 28일까지 심우하고, 그때 제 큰아들이 화곡동 교회에서 돌을 지냈습니다. 그 애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화곡동 교회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화곡동에서 낳았다고 화자를 돌림자인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둘 얻어서 서울에 있는 안국동의 안동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마침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 시간이 돼서 상당히 저로서는 감회도 깊고 떨리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여기 파송한 선교사 명단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초등학교 교사로 같이 봉사했던 목사님도 계시는 걸 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치유하는 교회가 후원하고 범양선교사가 회가 파송하는 황상호 목사님과 여러 선교하시는들의 파송식에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일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과 당회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일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음에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고심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선교사로 선택되셔서 그래도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어서 가시게 된다는데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가시는 길에는 낯설고 물설고 말도 생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결단을 하신 분들이지만, 선교사들은 때로 실감나는 생명 거는 현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다 하라.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가셔서 수고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범양선교회 임원회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는 선교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서 승리하도록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는 선교 현장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수고에 쓰시는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기도를 드리고, 하나는 후원하는 교회들이, 후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후원을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우리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노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죄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죄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마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다 같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동적인 격려의 말씀과 또 찬양까지 해주셔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큰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파송 선교사님들 차례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김동주 선교사님, 김호석 선교사님, 황상호 선교사님 순서대로 해주시겠습니다. 따자하오 넌신형 가오시 김동규 목사입니다. 목사로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셨고 또 함께 하신 사역 가운데 오늘까지 달려왔고 또 우리 김유식 우리 형님 담임 목사님 사랑과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과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랑 여러분들의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는 단어를 또 많이 외쳐봤고 부르심 앞에 주님은 제가 신학교 시절 소원했던 중국 선교사의 꿈을 일깨워 주셨고 또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셔서 중국의 40대, 50대, 60대 목회자들에게 가서 목회자들 양성하고 그곳에 우리 한인 치유교회를 세워라는 명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동부가는 이름을 바꾸라 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우, 이제는 김진우로 불러주십시오. 진은 진리, 우는 친구입니다. 중국 가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겠습니다. 진은 차이나라 뜻입니다. 진나라입니다만은 우는 소우가 아니라 베세메스 암소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베세메스 암소가 되어서 종회의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해서 이제 마지막 목회의 미력 하나마 암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치유하는 교회의 목회자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눈물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호성 목사입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친정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 보냈었는데 저희 치유하는 교회 목장 주제성구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을 늘 초청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불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인 황상원 목사입니다. 두 분 선교사님들은 이 교회 출신인 것 같은데요. 김우식 목사님께서 특별히 사랑과 배려를 해주셔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그동안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의 기억이 늘 새롭게 나곤 합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고 김기수 목사님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일평생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소셜워크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오다 보니까 나눔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몰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우식 목사님께서 이제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목회 사역의 지침으로 세우신 그 영적 비움과 처음과 나눔의 모습을 저도 필리핀 현지 사역에서 녹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족하지만은 그 필리핀 아태 장신대 부총장으로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여러 학생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들의 교육에 조금 더 일조하기 위해서 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가슴에 예수 사랑을 담고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선교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성사님들 파송하기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강단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석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주시고요.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전부 올라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몸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얹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 둘러서세요. 쭉 둘러서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몸에 손을 얹고 같이 해주세요. 네. 목사님들은 안수하셔도 되고 장로님들은 몸에 손을 그냥 얹어주시고 우리 다 쭉 둘러서세요. 이쪽 앞으로도 오세요. 오세요. 네, 목사님 앞으로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지난 통성을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 충만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의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에게 신실한 동역자 붙여주시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현지 선교사들을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현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지나 통성 뜨겁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투사를 주시는 주말 앞에 간절 심령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 이름도 산에 숨겨놓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께서 원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된 삶사하고 시한국에 부흥해 주시오. 이번에 오시기 감사합니다. 전자로서 동거와 탄생세의 참으로 여러분의 정자이 아버지 무슨 오늘 천정한으로 선선히 파수고자 오니 아버지 저들을 올라버려 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전가는 말고는 충만한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길이 멀고 없나는 아버지가 길만 길이라도 주의 성령께서는 주여 그 성주를 향해서 정말 오니 정말 할미라니 되고
주님께서 가지켜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작품을 갖다 몸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게 하여 오늘 심령의 욕토가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무사한 영혼을 주여 잡으려 원하는 내 그리스도의 의심이 하나님 마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소식을 간절히 내 그리스도의 이전에 섞여서 아버지 산초만을 내가 주님께서 저리보내 내전을 이겨 모든 가져다 주시옵소서. 마성의 없나다기를 주하는 교회 수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예성을 주여 원하며 아버지 모든 이런 예성을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없는 소개를 이루나가여 주시를 간절히 굉장한 영광 성기를 얻게 주실 간절히 제식을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를 어머나 다시도 성령 불러보려서 아버지 주여 간절히 부르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기에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의 저희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사를 파송케 해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선교에 헌신한 우리 김동주, 문희영 선교사님, 김호석, 정하연 선교사님, 황상호, 김송희 선교사님, 동북아와 또 필리핀과 아태장신대학교를 향해서 파송하오니 성령님께서 저들의 나가는 모든 앞길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만 보내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임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죽으러 그곳에 가오니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참으로 온전히 죽어짐을 통해서 그곳에 죽어가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심령이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복음에 놀랍게 불타오르는 열정의 신앙의 나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도 이곳에 두고 떠나는 부모 형제들과 온 식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서 선교사님 가정과 그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심양면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단기 선교로 합심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 세계 선교부와 또한 범양 선교에서 이를 합심합력하여 나갈 때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총무님, 사무총장님,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주여 저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뜨겁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적인 사명 함께 합심합력하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또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기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쭉 돌아가면서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꽃다발랑 내려놓으시고 쭉 돌아가면서 우리 허그하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신 분들 내려가시고 선교사님들은 여기 앞에 그대로 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 내려가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명찬 목사님, 또 파송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오신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이신 이정권 목사님, 또 범양선교회 사무총장이신 박중창 목사님, 또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신 우리 범양선교회 회장이신 강윤규 목사님, 또 마지막 축도 순서를 맡을 오늘 파송되는 김호석 선교사의 부친 되시는 영등포노회 정경노회장이신 김성규 목사님, 이렇게까지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의 손을 이렇게 펼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노회 정경 총회장이신 김성규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난 나의 형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믿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5년을 맞이해서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재직들 우회와 치유하는 교회 우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김동주, 문희영, 김호석, 정하연, 황상호, 김송아 선교사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